여러분 많이 좀 추우시죠? 네, 괜찮습니까? 잠바도 안 입고 있네 우리 두 청년들은. 굉장하네. 추우시면은 입으세요. 저도 지금 약간 이렇게 떨려요. 약간 내복도 입었는데 추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또 예배 드리다 보면 따뜻해지실 거예요. 저는 추우면요 그 라면 먹는 상상을 합니다. 그러면 몸이 조금 이렇게 그 스프 막 그 향이랑 그 막 보글보글하는 그 장면이 막 이렇게 상상되면서 약간 따뜻해지더라고요. 자, 우리 어저께 그 송구영신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오셨는데 뭐 밤늦게 오셔서 못 오신 분도 계시고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죠. 저는 여러분들의 그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신앙 고백과 또 어떻게 또 이 한 해를 맞이하고 싶은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감사하고 저도 배우고 또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또 방향을 이끌고 나가야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메시지가 요단강 도하예요. 요단강을 도한다는 것은 이제 건너간다라는 의미인데 마치 이제 오늘 그 순서가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순서입니다. 이 강을 하나 건너간다라는 것은 많은 의미가 이제 담겨 있어요. 오늘 이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건데 우리가 이제 새해를 지금 이제 건너 막 가는 와중이죠. 이제 건너온 것 같기도 하고 이제 1월 1일이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 또 새해를 건너간다는 것 나에게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잘 한번 새겨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단강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좀 알아볼게요. 요단강 궁금하시죠? 자, 저기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네. 여기 이제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여기 사해가 보이시고 여기 갈릴리가 있고요. 이제 유다는 그 이쪽 밑에 있고 여기가 사마리아 지역이고 중간 지점이 요 위에가 그 갈릴리 지역, 갈릴리 호수 지역이 이제 갈릴리 지역입니다. 저 위에 보면 이제 헬몬산이라고 있어요. 아주 이제 만년설이 덮여 있는 이 헬몬산이 이 요단강의 근원지인 거예요. 약 이 헬몬산서부터 이 끝에까지가 그 길이가 약 130km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뭐 한 플리머스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직선거리고 구불구불한 거를 다 따지면은 그거의 한 2.5배 정도가 되는 이제 큰 강이에요. 우리가 요단강 하면 되게 이제 조그마한 강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스라엘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요단강이 가장 이제 메인 줄기예요. 요 뭐 약복강이 보이고요. 그 약복강 여러분 누구랑 그 씨름한 곳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그 야곱과 천사가 씨름한 곳. 이제 구약에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가 약복강이고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니요. 요거. 네. 아까 그 그림에는 자세하게 안 났지만 되게 많은 강들이 이 요단강 줄기로부터 이제 흘러 나갑니다. 뭐 이름 우리가 뭐 다 알 수 없지만 많은 강들이 있죠. 여기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고 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갈릴리서부터 사해까지가 거리가 약 한 100km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요 사해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구상에서 가장 그 고도가 낮은 바다예요. 호수라고도 볼 수 있고. 그래서 마이너스 400입니다. 해발 고도. 그러고 요 갈릴리 호수도 마이너스 210 몇 정도가 됩니다. 212 제 기억으로 212.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 단차가 좀 있어요. 한 180m 정도의 단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연 단차를 이용해서 이 강물이 막 흐르는데 그 유속이 생각보다 빠릅니다. 4월부터 9월까지는 이제 건기고요. 그 외의 시간은 이제 우기다 보니까 더 많은 이제 강수량이 있는 거죠. 요 갈릴리 이 호수 지역 이 밑에 부분은 그 넓이가 약 한 30m 정도가 돼요. 그리고 깊이도 굉장히 깊고 그러면서 이제 뭐 중간중간 뭐 조금씩 이렇게 폭이 좁아지는 곳도 있는데 그런 곳들을 통해서 이제 과거에 사람들이 건너가기도 하고 그런 군사 요충지로서 많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요거를 이제 건너가는 장면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건기 때는 뭐 약 한 1m 정도 깊이밖에 안 되는데 이제 우기 때는 요 깊이가 상당히 이제 깊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어린 아이들도 있는 그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건너간다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는 것이겠죠. 그 다음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물이 끊기는 지점이 여기 이제 요 아담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 지점에서 이제 끊기게 됩니다. 물이 쭉 흘러내려오다가 여기가 이제 석회질로 된 그런 이제 토양이 많은 곳인데 물이 오면서 끊기면서 그 석회질의 그 토양들이 주변으로 이제 막 흩어졌던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제 지질학자들이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요단 도하 지점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길갈이라는 곳이고 여기 시딤이라는 곳인데 요 시딤에서 길갈로 가는 길목에 뭐 좀 좁은 그런 곳에서 아마 건너갔을 거라고 이제 추정을 이제 하죠. 그리고 이제 요 길갈에다가 이따가 볼 내용인데 그 12개의 돌을 취해서 여기다가 그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자, 이런 이제 스토리를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오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을도 한번 보실까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으로 이제 들어가요. 이미 물이 마른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지파들인데 갓 지파가 있고 르우벤 지파가 있고 므낫세 지파 중에서 절반에 해당되는 이제 그 부대가 먼저 선발대로 먼저 출발을 하고 그 뒤에 이제 본대가 쫓아가게 되는데 200만 명 정도가 되는 이제 엄청나게 많은 이제 인구였습니다. 그런데 정확히는 200만이 다 넘어갔는지 이때 아닌지는 정확하지는 않아요. 이제 그거는 이제 학자마다 조금씩 그 견해는 다른데 아무튼 약 최소 20만 명이 먼저 같이 건너갔을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자, 다음도 보여주실까요? 요 그림 보는 것처럼 처음에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강가에 딱 먼저 들어가서 이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무장한 저기 군사들이 먼저 올라가고 그다음에 그 본대가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요 장면 다시 뒤로 한번 가보시면은요, 요거를 우리 성경에서 한번 찾아서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산이 형제가 한번 읽어주기 바랍니다. 네. 이때를 보면서 우리가 언제인지 그때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제 물이 막 넘친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때가 그 태양력으로 3, 4월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헬몬 산에 있는 많은 눈들이 녹아내리고 강우량도 많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물이 많은 때. 그러니까 뭐 1m밖에 안 되는 이럴 때가 아니라 한 3m, 3m 되는 그리고 이 폭도 굉장히 넓은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 건너가서 물이 만약에 또 막 넘쳐나고 그 여리고 사람들하고 싸워서 만약에 후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면은 아주 뭐 진퇴양난의 어떤 그런 순간이 될 수밖에 없는
아주 이것을 건너간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시기적인 것도 있었죠. 그리고 이제 17절을 보시면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 본 것처럼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이미 이 드라이 된 땅이었어요. 우리는 축축한 땅을 갔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옛날 그 홍해 때와 마찬가지로 축축하지 않은 이미 드라이가 된 땅을 건너가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참 되게 많은 은혜를 또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서 강의 딱 가운데에 서 있고 그 사람들이 다 지나간 때까지 기다렸다가 마지막까지 기다렸다가 그때서야 올라오는 그런 여호와의 언약궤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그 험난한 여정 가운데 먼저 앞서시고 그 험난한 그 삶 속에서 꿋꿋하게 버텨주시다가 모든 것이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결국 또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임을 또 이 구절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 유럽 지방에 이렇게 같이 다니면요, 아이들 뭐 데리고 이제 돌아다닐 일이 가끔씩 있거든요. 이제 보통 3박 4일 중에 그 신년성회를 하면 하루는 꼭 관광을 나가요. 그러면 이제 찻길을 건너고 이럴 때가 이제 많습니다. 손잡고 막 가는데 그때마다 꼭 할아버지 목사님 한 분이 매년 그러세요. 매년 키도 크시고 좀 등치도 좀 크신 할아버지 목사님인데 저 베를린에 계시는 목사님. 그 길에 항상 먼저 뛰어 들어가셔서 이렇게 길을 이렇게 막으세요. 막 무리하게 막는 게 아니라 이제 상황 보면서 이제 막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들하고 이제 본진이 다 지나갈 때까지 이렇게 하면서 차들을 이제 못 지나가게 이렇게 막습니다. 안전하게. 여호와의 언약궤를 보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분을 바라보면은 여호와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여러분 어려운 삶이 펼쳐질지라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 강을 건너는 시점에도 그 중심에서 끝까지 기다리시는 여호와, 여러분 인생 속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다음을 또 볼게요.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건데, 먼저 홍해와 좀 비교를 할게요. 홍해를 건너는 것과 요단을 건너는 것이 어떤 좀 이렇게 차이의 의미가 있는지. 자, 홍해를 건너는 것은요,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영적으로는 어떻게 풀이하면 좋을까요? 보실까요? 죄 사탄에 매어 종살이하던 상태에서 구원받은 상태로 옮겨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홍해를 건너가는 것은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이제 이 광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은 죄 상태에서 이제 구원받은 상태로 막 옮겨가는 정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광야는요, 완벽한 어떤 상태는 아니에요. 광야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유혹이 많고 막 다시 옛날 종살이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막 마음도 들고 막 갈팡질팡하는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여전히 훈련의 시간입니다. 이제 홍해는 그곳으로 건너온 곳이라면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어요. 자, 광야 생활의 종결이에요. 그만 말씀드린 것처럼 갈팡질팡하는 신앙생활을 종결하고 이제 여호수아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여호수아와 함께 그분을 대장 삼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예표하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이 아닌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육신으로 살았습니다. 광야에서도 그랬죠. 여전히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요. 내 생각이 나를 이끌어 갑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에서는, 요단강을 건넌 이곳에서는 내가 주인이 아닌 그리스도가 내 삶의 대장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장군을
따라서 승리하는 것처럼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이제 내 삶을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2022년도까지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였습니까? 정 집사님의 주인은 누구였어요? 노 집사님께 물어보면 알아요. 노 집사님, 그러면 노 집사님의 주인은? 끄떡끄떡 하시는 게 제 뒤에 있습니다 하는 그런 그런 의미 같아요. 자, 그 집사님은 어떠셨습니까? 지금까지 인생의 주인은 누구셨던 것 같습니까? 집사님 저 뒤에 멀찌감치 앉아 계신 우리 인생의 주인이 여러 개 있어요. 가만 보면은 그죠? 같이 사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뭐 자녀이기도 하고 물질이기도 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어느 날 제 아내가 저한테 재밌는 질문을 합니다. 그때 뭐였더라? 기름, 튀김 있잖아요. 튀김? 우리 저 24일 날 튀김을 이제 우리가 해 먹었잖아요. 통닭 튀기고 뭐 이것저것 튀겼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참 튀기고 나면은 이제 그 전에 여러분 오시기 전에 1차 튀겼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폐기름이 이렇게 쌓여요. 폐기름이 그걸 이제 다시 그 못 쓰는 이제 기름통에다가 이제 붓습니다. 버리려고 한 절반 정도 이렇게 부어져요. 찌꺼기랑 막 이렇게 더러운 기름이 막 들어가죠. 그래서 아내가 저에게 물어봅니다. 얼마 주면 마시겠냐고 이거를. 얼마 주면 10만 원 주면 마실 수 있겠냐고. 무슨 소리냐고. 내가 무슨 10만 원 준다고 이 기름을 마시겠냐고. 100만 원은 줘야. 그런 말 하면서도 그러는 겁니다.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100만 원이라면 이 기름도 마실 수 있겠구나. 이 돈이 무섭구나. 사람을 움직이는 게 돈이구나. 그죠? 노지사님, 우리 고지사님, 노지사님만 자꾸 하면 안 되니까. 고지사님, 100만 원 주시면 PT병 폐기름. 안 드시겠죠? 네. 그러니까 안 드시. 근데 좀 올려볼게요. 먹어도 죽지는 않아요. 네? 뭐 그거 먹는다고 죽지는 않죠. 좀 올려볼게요. 1000. 네. 네. 눈 딱 감고 어때? 안 마시겠어요? 천천히 먹어도 된다고 그러면. 네. 밤새도록 먹어도 된다고 그러면. 네? 이거 좀 더 올려면 봐봐요. 움직이잖아요. 올리면 움직인다고 하잖아요. 산이 형제는 얼마 주면 먹을 것 같아요? 그래? 네, 100만도 솔직한 우리 마음이에요. 없는 친구와 지금 우리 한참 젊은이들은 돈이 없거든요. 지금 용돈이. 네, 100만 원. 어떤 친구들은 뭐 50만 원에도 먹을 수 있어요. 네. 이게 사람이더라니까. 네, 저도 먹을 수 있겠더라고요. 저 100만 원은 모르겠고 조금 올리면 먹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이러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나를. 그죠? 결국 나를 갈 수도 있게 하고 멈출 수도 있게 하고 뭔가 액션을 취하게 할 수 있는 게 주인이거든요. 근데 가만 보니까 돈이더라고요. 야,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그 폐기름 보면서 제가 깊이 깨우쳤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주인을 바꿔야겠다. 이런 걸로 움직이면 안 되겠다. 요단강을 건너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번쩍 드는 거예요. 이 요단을 건너면서 하나님이 재밌는 거를 이제 시켜요. 그 4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이 나오죠. 네, 우리 옆에 있는 친구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이게 뭐냐면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을 이제 기념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념비를 세우는 작업을 여호수아에게 시킵니다. 각 지파에서 이제 12지파가 있잖아요. 한 사람씩 택해서 돌멩이를 갖고 길갈로 가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영적인 여러 가지 그런 배움들을 좀 얻어가면 좋습니다. 저는 이제 요걸 하나 발견했어요.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자, 뭐 쉽게 하려면 그냥 앞에 보이는 사람 12명 나와서 너네 이제 건너갈 때 돌덩이 하나씩 이제 들고 가. 이러면 되는데 각 지파에 하나씩이라고 이렇게 선정을 해줍니다. 공동체 내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우리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소외되는 사람이 있으세요?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소외받는 사람이 있는 것 같으면 항상 살펴야 돼요. 그게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큰 교회, 뭐 작은 교회 이런 게 아니라 어디나 보면은 조금씩 소외받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인데 다행히 우리 엑스터 민트 교회는 다행인 것 같은데 그런 소외되는 분은 뭐 저는 느껴보지를 잘 못했습니다. 있으면 또 우리가 또 열심히 또 챙기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이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또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서 그들에게 명령하죠. 그리고 그 명령을 준행하는 그 12명의 사람들도 참 귀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돌멩이가요 기념비를 쌓을 거기 때문에 뭐 요만한 돌멩이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깨 매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 생각에 최소한 우리 얼굴만큼 그 이상의 큰 돌멩이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한 돌을 들고 옮기는데 그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요. 요단강서부터 8km입니다. 8km를 어깨에 이제 메고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 군대 가면은 이런 거 시키거든요. 돌멩이 막 메고 8km 막 행군하거든요. 우리 두 친구 긴장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솔직히 사실은 안 시키는데 이제 허리 나가지, 그죠? 아무 군말 없이 아름답게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념비를 세운다라는 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 소중한 거예요. 기념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취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꾸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만 잘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랑 같아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한국 사람하고 이렇게 닮은 것들이 많거든요. 땅도 되게 작고 남북으로 갈리는 역사도 비슷하고 독립 시기도 비슷하고 막 그런데 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도 잘 잊어버리니까 그 다음 구절 보시면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 정여령 제가 한번 읽어주기 바랍니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비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거니와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네, 이게 하나님이 답답하니까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꾸만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 건너는 의미를 자꾸만 또 잊어버리고 그냥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넌다는 거 우리가 조금 아까 들었잖아요.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내 옛 자아가 죽고 이제 그리스도가 대장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폐기름을 생각하세요. 나를 움직이는 게 무언가.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옛 자아를 벗어버리는 옛 자아를 그 요단에서 요단 강가에 묻어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기념비 얘기가 나는데 기념비가 사실 두 군데에 있어요. 길가 요단강 건너서 길가에도 쌓지만 또 보면요, 요 요단강 그 말라 있는 그 자리에다가도 12개의 돌을 갖고 쌓으라는 그 명령이 나오거든요. 이 돌처럼 이 요단강 안에서 너의 자아가 죽으라는 겁니다. 옛 자아를 버리라라는 거예요. 옛 자아. 우리 이문세 씨의 노래 중에 옛사랑이 있어요. 옛사랑. 옛사랑 그 구십사님 좋아하시고
저도 좋아하는 노래인데 어른들 많이 좋아하죠. 옛사랑. 광화문 거리 서성이 다 울었지 하면서 예. 가사를 이렇게 듣다 보면 이제 상황이 이렇게 막 이렇게 떠올려지면서 옛사랑이 막 떠올려지고 막 그런 추억의 노래인데 옛사랑을 뭐 추억은 할 수 있지만 옛사랑이 생각난다고 또 옛사랑을 찾아서 광화문 막 돌아다니고 또 유부남 돼가지고 옛사랑 막 찾아서 막 이렇게 만나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냥 추억으로 끝나야지. 전 좋아하는 노래라 제가 이게 막 너무 깊이 말할 수도 없고 막 이제 그런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옛사랑을 너무 우리가 계속 뭐 만나고 막 계속 그러면 안 되는 것처럼 옛자를 이 요단 강가에 묻어두고 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요단 강가에 묻혀진 12개의 돌은요 수장석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수장석. 내가 수장되는 거예요. 이 요단 강물에. 그리고 이 길가에 세워진 12개의 석은 부활석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고 새로워진 나를 기억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다음 보시면요. 이 길가에다가 이렇게 이 돌을 세운 이유가 나타납니다. 한번 우리 누가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우리 윤나영 선생님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그 다음 여기 요거 말고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네. 이 부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의 자손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 하느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네, 자, 이 기념비를 세운 이유는요 아주 명확합니다. 너희 자신도 기억하지만 너희 자녀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이 기억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입니까? 그럼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그것을 아이들에게 상기시켜주는 목적으로 이 돌을 쌓으라는 겁니다. 그냥 막 무당처럼 이렇게 쌓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를 볼 때마다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요단강을 건넜다. 이것을 자꾸 일깨워 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배워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없는 친구들도 있지만 자녀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빠, 엄마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며 살았는지를 자꾸만 알려주라는 거예요. 주식 이렇게 하면 잘해 이런 거 알려주고 부동산 잘해 이런 거 알려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가 삶의 지혜도 알려줘야 되지만 하나님이 아빠랑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살았어.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고 요단을 건너게 하셨어. 엄마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어. 그런 것들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게 아이들에게 최고의 교육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초등학교 2학년이 되면요 그 초등학교 2학년 첫 국어책에 뭐가 써 있냐면요 옛적에 우리는 이집트에서 바로의 노예였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 유대인들 교육입니다. 그리고 다음 보시면 나치의 그 600만 유대인 학살을 증언하는 야드 바셈 그 홀로코스트 기념관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자, 기념관 출구의 글귀인데 기억은 우리를 구원하고 망각은 우리를 다시 포로가 되게 한다. 기억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잊어버리는 것 이것이 다시 우리가 포로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그런 교육이에요. 우리도 알려줘야 돼요.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자꾸만 상기시켜줘야 됩니다. 다음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50주년 표어였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미래를 약속하는 것이다. 대학살의 뼈아픈 역사를 가진 유대인들은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마라.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후대에 자꾸만 알려주십시오. 저도 다시 각오합니다.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될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엄마와 함께 하신 것, 또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알려줘야겠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런 말씀 우리가 나눴죠. 요단을 건넌다는 것은 내 자아가 죽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물속에 나를 수장시키는 거예요. 지금까지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이 내 삶을 지배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왔다면 이제 그 요단강가에 나를 수장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새로운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쫓아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또는 무엇이었습니까? 따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따르고 살았다면 이 시간 그것을 여러분 수장시키시기 바랍니다. 내 성격일 수도 있고요. 내 자아, 내가 갖고 태어난 여러 가지 못난 모습들일 수도 있고요. 바꿔져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갖고 태어난 거니까, 이거는 내 성격이니까, 내 자아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나는 나와 함께 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스도께서 원치 않는 것이 생각난다면,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내 삶 속에 있다면 이 시간 요단강 가운데 여러분 그것을 두고 수장시키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내 인생에 나의 주인은 지금까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기도 하고 물질이기도 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내 인생을 이끌어갔습니다. 이 시간 나의 주인이었던 세상의 것들을 내가 수장시키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평생을 살았던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음을 압니다. 이 시간 내가 그것을 요단 강 가운데 내가 수장시키기를 원합니다. 나의 잘못된 성격, 욕망, 때로는 취미라는 이름 하에 행하던 나쁜 모습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 요단 강 가운데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게요. 내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나의 옛 자아, 나의 옛 주인을 내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용기 있게 내가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부활시키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내가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을 때 새로운 인생으로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나의 재물, 나의 버려야 될 것들을 이제 내가 버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용기 있게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이 요단을 건너감에 따라 하나님 내가 내어놓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음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